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한 가지 은혜, 한 가지 축복들을 꼭 쟁취하시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에 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인데요.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아주 집약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왕은 애굽의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노함, 즉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왜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의 믿음이냐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눈물 닿게 하였다. 자, 방금 읽은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여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가 기껏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살인 사건은 쿠데타로 인정되어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아시다시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모세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나섰지만 겨우 한 명 죽이고 도명자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이후로 모세는 바로 손에 죽지 않으려고, 바로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신부를 숨긴 채 무려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그래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 왕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 쭉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신창원이라는 도둑 강도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힌 적 있죠. 얼마나 오랜 동안 숨어 지냈습니까? 신출귀몰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창원이가 붙잡힌 다음에 무슨 소리를 했죠? 이제는 좀 속이 시원하다. 발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망자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두려움, 죽을까봐 하는 그 공포와 무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리적인 고통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벌써 35년은 됐네요.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대원들을 연병장에 다 모아놓고 공개 재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 재판에는 무슨 이유로 했냐면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려서 죽게 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군 생활할 때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집합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데 구타를 하는데 구타를 할 때 이제 보통은 옛날 분들은 막 엉덩이 빠따도 맞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 때만 해도 군대가 많이 좋아져서 빠따를 때리면 이 허벅지를 까면 들통이 나잖아요. 보통 점호할 때 바지 내려 해서 허벅지를 검사하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머리를 써서 때리는 부위가 딱 가슴으로 정해졌어요. 가슴으로 주먹질한다. 가슴은 확인을 안 하니까 저도 가슴이 많이 파랗게 멍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참이 이제 후임병 집합시켜놓고 때렸는데 가슴을 때렸는데 이 후임병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막 두들겨 팼을까요? 아니요. 딱 한 대 딱 때렸는데 옥 하고 죽은 거예요. 사인은 심장마비. 그러니까 이 쫄병은 집합당에서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다가 쫄아 있다가 한 방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때린 사람도 억울하고 죽은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요. 이 친구는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놀라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 무서움을 주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 무서운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항상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봤지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배운 출중한 왕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하면 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존재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낯선 사람만 봐도 혹여나 바로가 보낸 암살자가 아닌가 하며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에게 가라. 애굽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가기 싫어했습니까? 나 싫다고 왜 제가 가냐고. 난 못 갑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말만 들어도 오줌이 찔끔찔끔 나는 그 바로에게 가서 싸움을 걸라고 하니 모세가 무슨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정신적으로는 공황 상태였을 것이며 나이는 이미 벌써 80이라는 늙은 나이가 됐는데 말입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니 모세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심리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야, 네 형 아론이 말하면 된다. 이 지팡이 얘의 능력이다. 이거 가지고 가면 네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어르고 달래서 모세를 겨우 끌고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등을 떠밀었기에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를 달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겨우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크신 능력으로 모세의 힘이 되어서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고 바로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바로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참았다는 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정말 무서웠던 겁니다.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웠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겨우 참아서 바로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달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의 뿌리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요? 당연히 걱정을 낳습니다. 염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낳습니다. 믿음을 낳는 게 아니라 불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꼬이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심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탐욕과 쾌락에 빠져들게 하여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헤어나지 못하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 불신은 불평과 불만을 낳고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며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강을 건널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군분투하며 노를 저으면서 애쓰게 나가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배는 나가지 못하고 칠물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이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라. 단 한마디 하신 거예요. Come on! 그랬는데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중력의 법칙을 깨뜨린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물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헤엄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물 위를 걷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네?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 장을 노리시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력의 법칙을 깨트려버린 바다 위를 걸으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봤더니
믿음으로 걸었는데 주님 보고 바람을 봤더니 세상을 봤더니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무서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죄송합니다. 꼴값 떤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주제에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무리를 걷는 그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고가 바람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뭔 생각이 든 거예요? 물에 빠질까 봐 라고 생각한 거죠. 걔 어부 아닙니까? 수영도 잘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때 왜 하필 이런 두려움이 생기냐 말입니다. 섭섭하게. 그렇죠? 저 굉장히 베드로한테 섭섭해요, 진짜. 그런 경험 저한테 줬으면 저는 평생 장로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나 무리를 걸었다.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빠지면 쪽팔린 거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참. 보통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를 걸으면서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빠진 것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까는 것 같지만 그때는 진짜 까고 싶어요. 정말 창피해요. 무리를 걸을 때의 그 경이롭고 신비한 경험, 이것이 단 찰나였어요. 그 걷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찰나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걱정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유 창피해. 나 같으면 그냥 빠져 죽겠어요. 네? 아무튼 베드로의 이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이 심리적인 상태가 얼마나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두려운 상태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태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해도 순식간에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은 인류 역사상 정말 대단한 기적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한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와 축복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망할까 봐, 혹시나 내가 병들어 고통 속에 죽게 될까 봐, 혹시나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영혼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는 요한일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주옥 같은 그 메시지는 저의 심령을 너무나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요한일서를 꼭 강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평강 그 자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인 임마누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 따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움켜잡고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세상과 대적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권세자와 대적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지팡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만하다 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려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혹여나 사로잡혀 있다면, 이렇게 될까봐 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움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은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를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난생 처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처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떠나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은 죄 지으며 사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까지 이민자로서 모진 세월을 살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험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치 야곱의 고백처럼 험한 세월을 나그네 인생을 보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돌이켜보니 내가 자리를 잡고 사네,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런 험한 세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숱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했는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사는 현재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숱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바로에 대한 그 무서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려움 때문에 죄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 함께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이 땅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